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싸우여 피차 갈라지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다툼까지도 선용하시는 하나님이란 주제와 제목으로 주의 마음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이, 세상에 저런 일이, 이런 프로그램 아시죠? 거기 보면 정말로 쓰레기 같은 걸 가지고 재활용하신 분이 있어요. 제 기억에 남는 어떤 할아버지는 나무 토막들인데 이걸 다 모아다가 버리고 불태우는 것이 아니라 조각품을 만들어서 비닐하우스 2동에 가득 채울 정도로 멋진 작품들을 만들어 놓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 재활용의 여왕,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휴지, 가운데 심 같은 거,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전혀 그냥 버릴 수 있는 거, 이런 거 가지고 멋들어진 거, 실용적인 걸 만들어내는 아주머니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재활용을 잘하는 것입니다. 남들 손에 있으면 고물인데 그 사람들 손에 있으면 보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이 재활용의 제왕이신지 모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오는 그 어떤 누구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 삶의 고난까지도 선용하시고 우리 삶의 슬픔까지도 선용하시고 우리 삶의 실패까지도 선용하시고 심지어는 오늘 말씀 보았더니 우리 믿는 자들 사이에 다툼까지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선용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믿으시고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참 힘이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의 본문이 무엇이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엄밀히 말하면 처음에는 바나바와 바울이죠. 왜? 바나바가 바울을 세웠으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안디교회의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 1차 전도여행을 잘 마치고 은혜 가운데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2차 전도여행을 가게 되려는데 이때 큰 문제가 생기죠.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말씀 보았더니 마가라고 하는 한 사람 때문에, 이 한 천령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38절입니다.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다 않다 하여 37절에 보면 바나바는 자기의 조카인 마가를 데리고 가고자 합니다. 전도여행 데리고 가는 게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 자체는 문제가 안 되는데 1차 전도여행 때도 마가를 데리고 갔으나 밤빌리아라는 곳에서 마가가 말하기를 선생님들, 삼촌 나 힘들어서 못 가겠어요 하고 팀을 이탈해 버립니다. 그때 적지 않은 어려움이 된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 기억을 가지고 안 돼, 이런 놈은 다시는 안 되라고 반대하는 것이고 바나바는 바울까지도 이끌어온 사람이잖아요. 바울아, 내가 너도 데리고 오고 했는데 우리 조카 마가에게 한 번 더 기회 주는 게 뭐가 잘못이냐면서 말다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단순히 말다툼이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 39절 보세요.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지니. 서로 심히 다투어. 주먹 싸움까지는 안 가도요. 할 말 안 할 말, 자기 속에 있는 말 다 했을 거예요. 어떤 말까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나바는 이렇게 말했겠죠. 바울아, 아무도 너를 써주지 않을 때 내가 너를 써줬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속에 있는 이야기까지 할 수 있잖아요. 바울 입장에서는 그게 언제 일인데 아직까지 들먹이냐 이럴 수도 있을 거고, 조카라고 해서 안 되는 놈을 또 하는 게 말이 되냐라면서 비난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이랬을 거예요. 피차심이 논쟁하여 싸우고 갈라집니다. 팀이 깨져버렸습니다. 세상의 관점 보면 하나님이 실패하고 마귀가 승리한 것이죠. 왜? 전도팀이 깨졌으니. 야, 마귀의 계계에 철저하게 당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이 심히 다툼까지도 선용하셔서 아름다운 2차 전도행, 3차 전도행, 4차 전도행을 멋들어지게 만들어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의 전도여행 하면 누구를 떠올립니까? 바울과 누구? 실라 아닙니까? 실라. 삼국시대 실라 아닙니다. 실라, 그리고 누가, 이렇게 우리 떠오르게 됩니다.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만 다녔으면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그런데 갈라짐으로써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다른 구부로로 가서 전도여행을 하고 본격적인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이 그때부터 시작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바울이 그토록 싫어했던 마가, 이 마가가 바나바와 함께 전도여행함으로써 성장하게 됩니다. 성숙해집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마지막 사역에 있어서 가면 갈수록 더욱더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마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툼까지도 선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억지로 다투는 것이 옳다는 것은 아니고 우리의 다투는 것이 결코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다툼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모든 것을 선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창세기 50장에 보았더니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떨고 있는 형들에게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뭐라고요? 당신들 형님들은 과거 나를 죽이려고 했어요. 다투는 정도가 아니라 죽이고 팔아넘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선용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형들의 잘못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크신 손길로 선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4절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온갖 것을 적당하게 지으셨으니 악인도 그 악한 날에 적당하게 지으셨느니라.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이런 일이 왜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이런 아픔과 이런 실수와 부끄러운 과거가 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 손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것조차도 아름답게 선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선용하심을 믿고 우리가 잘못할 필요는 없습니다. 굳이 잘못할 필요 없고 굳이 다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잘못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살다 보면 부부싸움 안 할 수가 없고 살다 보면 이웃하고 속에 있는 말 없는 말 안 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후회할 때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그 모든 일까지 선용하여 나를 성숙시키고 그 사람을 성숙시키고 더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2장 보았더니 모압 왕 발락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고자 모압 땅 광야에 살고 있던 발람 선지자를 불러 저주를 시킵니다. 3번 이상 저주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저주의 순간, 저주의 자리까지도 선용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자리로 바꾸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정도로 멋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삶에 낙심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실망되는 일이 있습니다. 내 자신을 볼 때 참 한심하게 느껴지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면 고물 같은 것도 보물이 됨을 기억하시고 선용하시는 하나님 기억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기억하시고 힘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 선용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고물 같은 나의 행동과 고물 같은 우리의 모든 삶의 실수까지도 주님 손에 들어가면 걸작이 되고 보물이 되는 것을 기억합니다.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